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성경을 펴신 분들은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또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하는 이 가장 소중한 성경의 가르침의 한 주제입니다.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가르치고 목양하는 그런 가운데 이 교회에 어김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가지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친히 몇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곧 다툼과 허영이었다고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그렇게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깊은 어떤 신앙의 성숙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들만은 아니었겠지요. 그러다 서로 의견 차이도 있고 그러다 이런저런 다툼도 생기고 또 그중에 세상에서 잘 살고 또 부유한 사람들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분히 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또 쉽게 여기고 또 그런 가운데 자신을 좀 더 또 교회 안에서도 높이려 하고 이런 다툼과 허영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모습이 있었다. 또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거기에 유두기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성 지도자가 서로 상당한 어떤 그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적잖은 긴장이 있고 또 둘 사이에 적잖은 불협화음이 있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이런 문제도 있었다. 거기에다가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어김없이 외부에 많은 박해가 있었다.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시저가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키리오스, 우리의 주다 하는 이 분명한 신앙 안에 서 있는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도 어김없이 이 외부에 박해가 많이 있었다. 또 거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안에 잘못된 거짓 교사들도 많이 있었다. 특히 그들 중에 위험한 것은 전통적인 유대교회의 그 사상을, 전통적인 유대교의 사상, 거기에 할례랄지 또 이런 것들을 꼭 할례를 받아야 선민이 되고 구원받는다. 이런 문제들이 당시에 함께 같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잖이 이 빌립보 교회가 적잖이 혼란을 겪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쫓아가야 복음의 핵심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생활 해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혼란과 혼선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모든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꼭 집중해야 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자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 교회 교육에 미국의 아주 꽤 큰 교회죠. 그 교회에도
새들백 교회입니까? 그 교회도 교회의 5가지 지침 중에 한 가지로 바로 이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 교회 예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교육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핵심 교회 교육의 주제가 있다면 그 중에 가장 단연 첫 번째가 돼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전인적으로 닮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주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사도가 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이 말씀과 오늘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던 말씀,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증거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빌립보서의 오늘 방금 소개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이 세대 속에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 먼저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아주 차원 높은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인의 바른 태도, 그리고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시대, 이 시대에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대단한 능력과 그리고 자신감의 그 원천이 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뢰와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내 가운데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대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곧 선을 이루어 내게 된다. 어찌 보면 이 말씀, 우리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한 말씀 아닐까요?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어떤 시대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자신감과 또 삶의 안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가 여기서 이렇게 전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심지어 그가 겪는 고난도, 심지어 그가 겪는 시련도, 심지어 그가 겪는 시행착오도, 심지어 그가 겪은 죄를 범했던 그 부끄러운 시간들마저도 하나님의 그 넓고도 깊고도 오묘하신 그분의 지혜는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되게 하여서 선을 창조해 내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을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온전히 갖춰갈 수 있고 또 내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 만물은 이 하나님의 절대 지혜와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겪는 모든 것을 결국 이것을 통하여 선을 창조해 내시는 분이시다. 이 얼마나 오묘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그리고 안정을 주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온전하게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가 증거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이 선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일부러 따지자고 이런 의문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사도가 29절에 이 선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 29절에 이 선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이 일에 집중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선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일도 충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알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그런데 더 크고 깊고 오묘하시고 온전한 선을 쫓아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더 크고 깊고 온전하시고 영원한 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토록 깊고 오묘하시고 놀라우신 그리고 그 영원하신 선, 그것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바로 이 일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나를 향한 확실한 목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다. 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 이 사이가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자리에서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땅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라고 하는 영어는 predestin이라고 표기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꼭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할 말씀입니다. 미리 목적지를 정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네, 미리 목적지를 정하셨다. 이 predestin이라고 하는 말이 미리 목적지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딱 붙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한 목적지를 딱 정했는데, 그 목적지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시고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 내 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온전하게 빚어가는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그 말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나를 만들어가는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 미리 가지셨다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의 내면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각 그 어떤 순서도 방법도 각각 다르겠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동의하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쫓아가고 그 말씀을 나도 함께 그 말씀을 협조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속도는 우리 모두가 각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오직 한 가지, 내 삶에 그동안 내가 경험해온 수도 없이 많은 일들,
지금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은 수많은 내 인생이 지금까지 겪어온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온 어려움도, 내가 지나왔던 많은 인생의 성취와 보람도, 성공도, 또 그 반대에 내게 경험한 약함도, 한계도, 갈등도, 때로는 내가 약하여 넘어졌던 그 내 삶의 시행착오까지도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합하여서, 이 합한다 하는 말은 원래 원인이 되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게 하여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안목을 내 안에서부터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때로는 내가 굴복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점점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가장 값지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로 내 생각을 점점 모아오시고,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득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셨던 그 부활의 형상에 대해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문득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속에 그 부활의 분명함, 부활의 확실함을 이렇게 증거해요. 여기 작은 씨앗이 있지 않느냐. 이 씨앗, 작은 씨앗, 사과 씨앗.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요, 저희 집에 좀 꽤 큰 화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고무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무슨 과일을, 참 그 솔직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무슨 과일을 먹다 그 씨앗 하나를 거기에 던져 놨던 것 같아요. 참외가 됐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 씨앗이 그 나무가 꽤 큰 화분입니다. 근데 그 화분의 그 옆에 그쇠 이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만큼 싹이 나 있어요. 저는 무슨 씨앗이 떨어져서 그렇게 싹이 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과 씨앗을 한번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작은 씨앗, 그 씨앗 자체는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앗 속에 다 자라있는 사과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 큰 사과나무의 형상이, 사도 바울 표현은 이미지가 그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이 작은 씨앗 하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너의 육신이 이 작은 사과 씨앗 하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냐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생각은 또 얼마나 약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또는 때로는 죄에 빠져들어가기도 쉽고, 때로는 게으르기도 하고,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합니까?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토록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몸이 그렇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보잘것없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 하나 속에 이미 다 자라있는 왕성한 사과나무의 그 모든 이미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약한 이 땅에서 내 몸 속에, 이 땅에 이토록 부족하고 약한 내 육체 속에 이미 부활의 그 완전한 몸이 이미 이 안에 잠재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부활의 이 확실함을 사도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증거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우리 속에 부활의 그 완성된, 언젠가 그분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완성된 몸으로 입게 될 이 부활의 완성된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또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3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점점 이 땅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을 철칙으로 알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렇게 잘 다져져 있는
여러분들의 그 신실한 신앙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조금도 불평이 없는 그 마음 속에 이미 그리스도 그분의 그 형상이, 그리스도 그분의 그 모습이 점점 더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의식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는 그 하나님의 뜻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에 그냥 딴지 걸고 늘 그냥 반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함께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던 이 말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지 사도가 물론 많고 많죠. 우리 전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 몇 가지를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가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여기지 않았고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마디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바꿔본다면 겸손과 자기 비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과 자기 비움. 삼성, 제가 최근에 얼마 뉴스에 보니까 지금 삼성그룹의 지금 대표 CEO죠. 그 이재용 씨이지 않습니까? 역대 삼성그룹은 물론 지금은 그게 우리나라만의 그룹이 아니고 그 다국적 기업이지요. 아무튼 이 삼성 기업의 지금 현재 그 회장이 이재용 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그룹이 그 오래 전부터 그룹의 총수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이건희 또 그 이런 삼성그룹의 그 역대 회장님들이 항상 차기 회장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전해주고 있는 그 교훈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너는 당당한 사람에게는 너도 당당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항상 겸손하라. 이게 삼성기업 총수가 총수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랍니다. 아마 겸손한 사람에게는 절대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일찍이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재용 씨,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봐봤습니다. 이재용 씨 항상 그런데요. 제가 뭐 특별히 어떤 그 한 그룹의 어떤 누구를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높이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분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답니다. 항상 먼저 한답니다. 먼저 고개를 반드시 숙여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이것이 그 가문의 어떤 가르침이랍니다. 늘 너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에겐 너도 당당하고 약한 사람에겐 한없이 너도 겸손해야 한다. 겸손의 본을 너가 항상 먼저 보여야 한다. 이것이 하물며 이 세상 기업을 운영하는 그 세계 속에서도 절대 적을 만들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어떤 원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하고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 오늘 우리가 우리 영어로 말해본다면 겸손과 자기 비움, 이렇게 요약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는 주장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누리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 일에 그것에 집착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핵심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꽉 찼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면서 하나도 티내지 않고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어려운 중에 교회가 서가고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저는 그런 분들의 힘이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조금이나마 우리 속에 흘러 넘치면 이것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탱해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알아보지도 않고 세상은 잘 못 알아보지만 세상은 늦게야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작 중요한 힘과 능력의 원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마음의 중심에 흐르고 있었던 그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 그리고 자기 비움 말입니다. 세상의 정신은 항상 자신을 어찌하든 더 높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물론 거의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좀 더 인정받고자 합니다. 좀 더 자기를 주장하고자 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취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항상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대표적인 모습은 겸손함과 자기를 비움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주를 영원한 세계 속에서 지극히 높이셨다. 지극히 높이셨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다. 물론 하나님 그분의 방법, 그분의 때 지극히 높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내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점점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그 거룩한 목적을 나를 향해 하나님이 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에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핵심 모습이 겸손함과 자기 비움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삶을 앞으로도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형상을 점점 더 온전하게 지어가시고 또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은 내 안에서 어떻게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반드시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 한 학자가 쓴 글입니다. 그 글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과연 악한 영이 이 세상의 주인인가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신학자의 그 질문입니다. 그건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회의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신다 지배하신다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범하는 그 너무나 파렴치한 우리 인간의 그 죄악들 사람을 죽이고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고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을 학살하고 이것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 건가? 심각한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로 인해서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사탄이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악한 사탄이다. 실제로 중세시대에는 공중에는 악한 사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높은 첨탑에다가 종을 세우고 종을 땡그랑 이 종소리가 높이 공중에 그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을 멀리 내쫓는다는 그런 신앙을 중세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는 큰 종이 그리고 종소리가 정규적으로 늘 이렇게 종을 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공중에 악한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토록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선한 마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디도서 1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너의 믿음의 안목을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도서 1장 15절에서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세상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인이시다 하는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지금은 눈앞에 아무리 악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는 결국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흔들림 없이 너는 굳건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안목에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선이 점점 이루어짐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자의 수도 없이 우리 인간의 악함, 우리 인간의 죄된 근성, 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또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정신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는 더 큰 악한 영의 역사까지 수도 없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개입하고 방해하고 악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인 되심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그가 어떤 삶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삶에 내가 의문시 여겼던 내 삶의 모든 경험들은 나에게 선생이 돼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확실하게 신뢰하게 될 때 내가 내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와 근심조차도 결국 나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어서 나를 깨워주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분명히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첫 번째 소중한 믿음의 안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닮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시작점과 같은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사실을 매우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지혜의 기초가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한없이 배워갑니다. 겸손한 사람은 한없이 배우고 또 새로워지고 또 성숙해가고 또 성숙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어느 순간 이 겸손이 멈춰버렸을 때, 우리 생각이 겸손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안에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다툼과 불화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새롭게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숙하게 해갑니다. 그래서 혹자가 얘기하기를 겸손은 깊은 웅덩이와 같다. 겸손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 많은 물을 점점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크고 성숙한 그런 그릇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없는 또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줍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은 모든 사람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처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양보할 줄 알고, 또 자신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겸손히 기뻐 낮출 줄 알고, 또 자기의 주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어찌하든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까이 늘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늘 그 안에서 향기처럼 품어내고 있는, 전인적으로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겸손은 우리 사람이 배우기에 가장 힘든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은 우리 인간이 갖추기에 가장 힘든 교훈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이 사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잘 겸손하게 늘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을 위해서 멍에와 짐을 기꺼이 짊어질 줄 아는 바로 그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또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이 땅에서 우리가 협조하며 함께 품는 길입니다. 이 시대의 주의 마음을 품는 것은 남모르는 희생과 헌신의 마음과 항상 맞닿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부모와 자녀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남이 모르는 헌신과,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희생과 헌신의 마음, 늘 이 마음과 함께 맞닿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목숨을 온전히 드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가장 크고 높고 아름답다, 지극히 높다,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헌신과 희생의 모습은 곧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헌신과 희생의 이 모습이 조금만 우리 속에 드러나도 세상은 그 앞에서 감동하게 됩니다. 가장 큰 감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저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는 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랍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일평생에 거쳐 변함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내 생각도 어찌하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제일 높은 곳에서 하나 좀 내려오면 내 눈, 내가 바라보는 것도 어쩌면 그리스도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 다음 좀 내려오면 내 입, 그래, 내가 하는 이 말도 어쩌면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담고,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전해주고 드러내주고, 그리스도 그분처럼 담는 말로 이렇게 내가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좀 내려오면 내 가슴과 내 손,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느끼고자 해야 되겠다. 좀 더 내려오면 내 발, 그래, 내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어쩌면 내가 조금이나마 더 닮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생각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내 의식 속에 의식하는 순간 이미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은 내 안에 어떤 능력을 내 안에 발휘하시면서 점점 내 안에서 그리스도, 내가 정말 의도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의도하는 그 뜻을 내 안에 그 아들의 형상을 점점 더 왕성하게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 깊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가 그토록 목놓아 소중하게 가르친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한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곧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함께 돌아보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사도가 빌립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겸손함과 또 자기를 비움, 가장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마음이 가장 우리가 배우기 힘든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값지고 소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마음에 담고 이제는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의 생각도 바라보는 눈도, 또 우리의 입술의 말도, 우리의 마음의 느낌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거지도 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